반갑습니다. 8월 2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도리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다가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고 믿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잡아 가두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전을 이루었나 보니까 자기가 매이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오히려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역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니까 함께 복음을 전했던 많은 동력자들이, 형제들이 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잡혀 들어간 사건 때문에 여러 형제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그러니까 더욱더 담대하게 과감하게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 실제로 지금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고 초창기 교회에 무슨 서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하는 것 때문에 막 시기하고 우리가 더 전도 많이 해야지 하고 나는 바울보다 전도 많이 해야지,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분쟁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것은 아마 조롱투로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믿는 예수가 구원자냐 이런 조롱투의 이야기로 예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교회가 어느 정도 조직화되고 또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경쟁적으로 또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는, 뭐 내가 전도왕이 되겠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게 더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전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조롱투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나 어떤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건 뭐 성경이 적고 있으니까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오히려 더 자기 하나 잡힌 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기독교의 역설. 복음을 막았는데, 복음 전파를 막았는데 더 막 사방으로 더 퍼져나가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살면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 같아도 더 넓게 열리고, 우리의 앞길도 복음을 위한 길이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선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고 또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와중에 정말 기쁘다고 말합니다. 뭐 어떻게 되었든지 나 하나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나도 시위대 안팎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리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전하게 됐고 또 다른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도 그것이 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내가 기뻐할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올 것에 대한 희망도 가지고 있어요. 19절에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나는 안다. 난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서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잊지 않고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풀리든지 내 몸에서 지금 현재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좋겠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다. 여기서 죽든 여기서 살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나의 혹시 죽음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결국에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분명해요. 그것은 결국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기의 뜻, 자기 만족으로 인한 기쁨들이 점점 사라지고 언제나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뻐했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런 기쁨들이 자기를 주장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바래서 선택한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임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그러니까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고등학생들, 그리고 여러 또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 몸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주인을 모르고 살던 그들이 주인을 찾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주인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진보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은 점점 사라지고 내 모든 관심이 하나님, 그분께 집중되는 삶.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또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르게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 소망이 바울이 가졌던 기대와 소망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